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떠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정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셔서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서 제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랑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랑 그런 사이세요.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 따라 믿고요. 성령님 따라 깨닫고요. 성령님 따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믿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예요. 이거 상관없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계세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에 가서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은 알 수는 있어요. 성경의 몇 구절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이가 관계가 있는 거고요.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어떤 사이여야 되냐면 좋은 사이여야 돼요. 우리가 사이가 나쁘면요. 가족끼리도요. 사이가 나쁘면 하와이에 놀러 가고요. 호주에 놀러 가도 사이가 나쁜 사람이랑 다니면 그 여행은 엉망진창.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사이가 좋아서 밤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나눠 먹어도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그만한 순간이 없어요. 이게 관계고 사이예요. 자녀들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안 만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이여야 돼요? 나는 아버지여야 되고 우리 자녀여야 되는데 그게 틀어지면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가 좋으면요, 어디 안 가고 뭘 안 먹어도 뒷마당에서 흑장난만 해도 그렇게 좋은 아빠가 없고 그렇게 좋은 아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사이가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느끼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깨달아 앉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붙들고 더 느끼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여야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시고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사이예요? 새 부대가 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사이냐? 성경을 열면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위기 때에 붙들 말씀도 있고 힘을 낼 때 붙들 말씀도 있어요. 감사할 때 찬양할 말씀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 읽을 말씀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주님이 우리랑 어떤 살려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가 되시고 우리는 어떤 사이요? 새 부대가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믿음 상관없어 한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좀 믿었다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알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그리고 믿음이 사이인 내 관계인데 나는 새 포도주가 되고 너희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또 돌아서면 믿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는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시고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담아야 할,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가 마셔야 할 포도주가 되십니다. 제가 술은 잘 모르니까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포도주는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물이 귀하고요, 오래 보관하는 일이 없던 시절이에요. 냉장고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그 물을 어딜 가든 무슨 사든 간에 내가 먹을 물을 갖고 다니는 일이 귀한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상하지 않는 물, 힘을 낼 수 있는 물, 고기를 먹든 빵을 먹든 계속 같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발효해서 포도주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잘 알아보고 포도주 부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만이요 풍성함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살고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먹어서 힘내고 이거 먹어서 즐겁고 이거 먹어서 다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신 그 분이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취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이제 술 취하려고 하신다는 분 계세요. 옛날에 포도주를 먹고 살았으면 그때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취할 분 맞아요. 이 세상에서 취할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움에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분, 우리가 취해도 좋은 분이 있습니다. 드려도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의지해도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주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니까 생명을 위해서 마셔야 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마셔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붙들고 취하기 위해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한테 덤비는 사람한테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들었냐면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라고 배웠고 금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을 보면 당신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우리 매주 하는 금식도 안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경건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했어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금식한 그 점심값을 모아서 어디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죠. 옳은 이야기처럼 틀려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경건이 뭔지 아니, 진짜 옳은 게 뭔지 아니. 내가 너희의 새 포도주가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아요. 앞에 마태복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리가 있는 걸 보고, 레위를 보고, 마태를 보고, 같은 사람이죠. 보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나 랍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포도주가 되십니다. 먹어야 사는 그 포도주요, 먹어야 풍성해지는 그 포도주,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가 취해도 좋을 그 포도주가 되시는 그 자리를 보고 바리새인들, 랍비들, 잘 믿는다고, 옳다고,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쫓아다닐 때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굶고 있는 동안에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굶고 기도해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다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합니까? 맞는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그때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짜 진리는, 진짜 옳은 거는 내가 너희의 포도주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주가 되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원리나 어떤 설명보다 내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포도주로 여기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주가 되십니다. 포도주가 있는데 떠먹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갖고 다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잘 안 되면 말로 잡아가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유학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학 가는 준비하는 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니 주님 보내주셔야 가지. 이렇게 진심이. 그때 오는 감동이요. 아, 저 친구는 유학 갈 수 있겠다. 가면 잘 되겠다. 반대로 유학 못 갈 수도 있겠다. 못 가도 잘 되겠다.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셔야 가지. 유학 가는 일이 누구랑 같이 하는 일이 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니까 가는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새 포도주가 되신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내 법칙이 아니라, 내 원칙이 아니라, 내 성공의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는 것으로. 주님이 오셔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새벽에 오는 게 아깝지 않은데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쏟는 게 아깝지 않은데요. 내가 이 수고하는 게 아깝지 않은데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새 포도주로 여기고 사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포도주로 여기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 복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은혜롭게 해주세요. 복 받을 만해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될 때? 새 포도주가 될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가 되셔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맞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부르시면 내가 주님 포도주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둘째는 저절로 됐어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왜 새 부대라고 했을까요? 누가 새 부대고 누가 헌부대냐 하면요, 예수님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새 부대가 한다. 너희는 나한테 새 부대가 된다. 새 포도주인데, 새 부대는 옛날 부대, 헌부대는 옛날 부대잖아요. 새 포도주를 옛날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안에 들어가서 왕성하게 움직여요. 왕성하게 움직이다 보면 가스가 차고, 가스가 차다 보면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부대가 팽창하다 터지죠. 부대가 튼튼해야 돼요. 잘 늘어나야 돼요. 필요할 때 늘어났다, 필요할 때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새 부대예요. 헌부대, 너 헌부대니까 쓸데없어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도록 내가 부드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서 새 술인, 새 포도주인 내가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리는 지금 새 부대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을 뭐로 여기니까? 새 포도주로 여기니까.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그래, 금식 못해. 얘네들 아직 믿음이 작아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거 습관이 안 돼 있어. 여태까지 어부하다가 갑자기 와서 너희들처럼 어떻게 하겠어? 못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새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 포도주가 아닌가? 예수님 복이 아닌가? 예수님 은혜가 아닌가? 그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새 포도주인데 내가 주님 힘으로 삽니다. 주님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힘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정말 딴 해보다 이렇게 어려운 해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새 부대가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자고요. 주님이 은혜가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새 부대가 안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복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복을 받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덤볐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해서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바꿔서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부드럽게 해서 나를 품으라, 나를 네 속에 영혼에 품고 내 눈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내 계획표를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할까? 오늘 우리가 2가지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 새 포도주십니다. 내 영혼의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내 어려움의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내야 되는 일의 포도주가 되어주세요. 주님, 그리고 제 소원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분으로 새 부대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까? 교만입니까? 딱 거기 가면 넘어지는 시험입니까? 내가 아직 품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를 부드럽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딱 2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이 소원에 이 말씀에 새 부대가 되어주세요. 새 포도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길 원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